오이코스 성경 읽기 오늘은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1장 2절 3절 1장 2절 3절 이렇게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지금 포성이 멋지 않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살 수 없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던 거주지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떠도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락교회 예배당 안에 이렇게 새벽에 와서 고요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새벽의 고요와 평안을 얼마나 더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깊은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고 하는데 아마 그건 옛날 말이라 살같이 빠르다고 했을 것이고 요즘 그 말을 누가 만들었으면 광속보다 빠르다 그렇게 바꿨을 것 같아요. 세월이 참 빠르죠. 2025년 시작한 것이 뭐 엊그제도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1초 전인 것 같다. 그런데 벌써 이제 연말이 다 돼서 이제 주일로는 내일하고 그 다음 주일 한 주만 남아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수천 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사는데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뭐 요즘 옛날 나이 좀 지긋한 분들은 요즘에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죠. 다들 스마트폰을 쓰기는 쓰시고 또 뭐 요새 AI 시대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이제 혜택을 보는 분도 있긴 있지만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나는 옛날 아날로그 시대가 좋아 그런 말씀하는 분도 많습니다. 나무 연필 사가지고 칼로 사각사각 연필 깎아서 그래가지고 종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는 거 써내려 가던 거기다 또 빨간 볼펜 뭐 등등 색연필 동원해 갖고 칠하면서 옛날 초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던 때가 좋았는데 요새는 뭐 필기도 할 필요가 없죠. 뭐 선생님 말씀하는 거 다 그냥 자동 녹음되고 녹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녹음된 거는 집에 가서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녹음된 게 자동으로 글자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는 외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엊그저께 구글에서 만든 뭐 새로운 장치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러 나라 사람이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몇 사람 둘러앉아서 어떤 사람 한국말하고 어떤 사람 프랑스 말하고 어떤 사람 영어 말하고 다양하게 말하는데도 바로 들린대요.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뭐 참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세월이 급변해 가지고 조금 편리해지는 것도 있지만 망가지는 것도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소중한 것도 망가지는 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항암 치료가 왜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 항암 해주는 그 약들이 그 주사나 그런 것들이
암세포만 딱 죽이는 게 아니고 건강한 세포도 죽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돕고 우리를 건강하게 도와주는 멀쩡한 세포까지 같이 죽이니까 이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변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죽여서는 안 될 것까지도 죽이는 식으로 소중한 가치들도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존경할 줄도 모른다, 그런 덕목도 다 죽었어요. 없어져서는 안 될 것까지도 다 죽어 없어지니까 옛날이 그립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영적 생태계도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자신에게 좁혀서 말하면 옛날같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많이 사라졌다, 신앙이 다 그저 형식화됐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공동체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관료제적 조직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어떤 자신의 내면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 물들을 찾고 있는데 AI에게 인생 상담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목사님이 챗 GPT에다 물어봤대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이렇고 저렇고 가족은 이렇고 이런데 내가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 살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챗 GPT가 1분도 안 걸려가지고 당신은 서울 시내 살면 안 되고 양평으로 가라,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영혼이 갈급해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챗 GPT에게 나를 위해서 위로의 기도를 좀 해줘라, 내가 지금 이런 딱한 형편에 있다, 그러니까 제법 기도를 잘해주고 힘내라고 하더래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려면은 바쁜 목사님한테 어떻게 시간 약속을 하나,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려면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걸리는 게 많은데 챗 GPT는 청소 안 해도 되고 시간 약속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매끈하게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뚜렷한 영적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뚜렷한 영적 방향성은 예수님 믿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은 전 세계적으로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될 일을 말씀하는데 좀 고생하면 좋아진다, 그런 말씀 한 때가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가족이. 그래가지고 가족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싸우는데 처처에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세상이 다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발전 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을 안 믿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는 걸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편리해지기는 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점점 어려워지다가 결국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걸 다른 나라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이야기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이야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면 뭐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다 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중고등학교,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다들 왜 우리가 예배 드리냐,
이러면서 온갖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갖다 붙이면서 인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면서 따지고 의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해요. 갈수록 제도적으로 사회 분위기 이런 상황이 거기다가 또 식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열심까지 거기다 가세해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것이.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진 거. 저는 예수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박수 쳐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복음서가 기록은 안 했지만 미친 녀석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육신의 동생들에게 말했잖아요. 예수가 미쳤다. 그래서 집에 데려가려고 어머니랑 그 동생들이 찾아왔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미친 사람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뭡니까? 그 더 미친 사람들이다.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어려운 일이었고, 예수님도 어떤 낙관적인 유토피아를 말씀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걸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 그 다음에 성도들 다 고난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아마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다락방에 임하셨고 다 방언하고 능력을 얻어가지고 한번 베드로가 외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대단했거든요. 핍박 이런 거 생각 못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또 하루씩 이틀씩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누가 죽고 이런 일은 아마 예상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는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강도가 셌냐 하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유대인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 2절 그때 거기 가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곳곳으로 갔는데 이제 그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몇몇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것이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야고보죠. 야고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님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러니까 목수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육신의 동생들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를 말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구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인 야고보 이렇게 말하거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는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최초로 제자 중에서는 첫 순교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의인 야고보가 기록한 건데 이 의인 야고보가 뜻밖에도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었어요. 기둥.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던 일을 얘기하면서 세 명을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게바는 베드로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보다 누구 이름을 먼저 앞세우고 있냐면은 야고보를 먼저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그리고 게바, 요한 이 순서로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의인 야고보가 베드로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게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야고보의 위상을 보여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인데
거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다. 이제 그 소식이 다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을 위해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나 소선지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을 예언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그때서야 조금씩 깨닫게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오신 거구나. 그럼 이제 그들도 우리의 형제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십계명을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뒤늦게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율법을 배워라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으라 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그게 큰 교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이나 할례 뭐 이런 걸 요구하지 말자 하면서 4가지만 요구하자 이렇게 정하죠. 그 4가지가 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 당연한 거고, 음행하면 안 된다, 뭐 피를 멀리해라, 뭐 목매 죽은 것은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 몇 가지만 이제 지키기로 요구하기로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것만 빼놓고는 예수님만 믿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도 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결론을 딱 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언제까지 사셨냐 하면 많은 학자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에 순교하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순교지는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다가 아마 AD 한 62년 그 어간에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셨을 거다. 그럼 이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한 60년에서 그분이 순교하기 전 62년 그 어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됐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가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신 에베소서, 이건 에베소 교회에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받는 사람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뭐 어느 교회에게 누구에게 이런 게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1장 1절을 올라가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다음에 누구에게 보낸다고 돼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아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다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이 다가오니까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12지파라고, 영적 12지파,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그럼 그들이 왜 흩어진 것입니까? 그거는 핍박 때문이죠. 환난, 고난이 없었으면 흩어지지 않았을 텐데 고난 때문에 흩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바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지금 어떤 시험을 당했죠? 큰 핍박이 온 거죠. 핍박이 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깥에서 오는 겁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하니까 바깥에서 오는 시험, 환난과 핍박이고, 참고로 13절 말씀을 내려가서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요 13절에도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요 바깥에서 오는 환난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내 속에서 오는 시험을 말하는, 내 속에서 내가 어리석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 요걸 13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스스로 그 구덩이에 빠집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명을 낳느니라. 어떤 사람이 쇼윈도우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아주 예쁜 금붙이가 있어가지고 창문을 깨고 그걸 훔치면 욕심이죠, 그죠?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했죠. 도둑질을 해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교도소에 가죠. 그러고 나선 하는 말이 내가 요새 고난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말이 맞습니까? 그거는 욕심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런 거는 2절에 말하는 시험하고 다른 거예요. 2절에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사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깥에서부터 환난이 와가지고 당하는 거, 이게 2절에서 말하는 거니까 1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하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깥으로부터 시험이 왔을 때 그걸 당하거든, 2절로 다시 올라와 보시면 당하거든, 이 당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한복판에 던져진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환난과 시련에 한복판에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한데 갑자기 내 전후 좌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4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잘 참고 그 시련을 견디면 그 시련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련이 없어지진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예수님 믿긴 더 어려워지겠지만 그 대신 뭐가 자라나죠? 견딜 수 있는 힘, 참을 수 있는 힘, 인내심이 더 생겨서 강해진다 하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면서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우주과학자고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알려진 물리학자인데 이 두 분이 생명을 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주과학자하고 그다음에 또 물리학자가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날 이제 초청하는 사람은 우주과학자고 게스트로 초대받은 사람은 이제 그 물리학자인데,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물리학자 입장에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복원해가지고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현상, 그거를 자기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정의지만, 그러면서 예를 들더라고요. 망치를 가지고 벽돌을 딱 깨면 벽돌이 딱 깨지면 그건 깨진 채로 있다는 거예요. 깨진 채로. 이게 저절로 붙거나 그런 게 없죠. 그냥 깨지면 깨진 채로. 그건 생명이 없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은 이렇게 누가 나를 치던지 어디 가서 부딪혀갖고요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오르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서 스스로를 몸을 치료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다시 부기도 가라앉고 혈색도 원래로 돌아오고 멍도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 복원해가지고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 상태, 그게 생명이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생명이 없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임종하신 분들은 복원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려진 채로, 놓아둔 채로 시신은 거기 뭐 하루고 이틀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복원할 힘이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게 뭘까? 내가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걸로 그냥 나가 떨어진 채로 깨진 벽돌처럼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복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내가 다시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다시 내가 벌떡 일어서게 될 때 그 사람 속에 영적 생명력이 있다. 그게 인내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환난도 시련도 시험도 아무것도 없이 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온전히 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알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죠? 평안한 사람은 귀가 닫혀서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소리를 듣지 못한대요. 딴 데 신경 쓰느라고 듣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은 우리 귀에다가 큰 북을 갖다 놓고 두드리신대요. 그럼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고난이래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북소리다. 그래서 가끔씩은 고난을 주셔가지고 게을러 빠지고 늘어 앉아 나태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신다.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서부터 오는 환난이 아니더라도 내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어려움이라도 어려움 속에 떨어지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어려운 일도 많은 세상에 또 교회들을 압박하는 전 세계적인 악한 흐름이 사단의 권세가 점점 득세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선교사들을 쫓아내는 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어려운 때고, 우리 대한민국도 뭐 여러 가지 나쁜 법을 만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우리들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오늘 뭐 중요한 걸 다루는데 항의해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좀 알려달라. 아마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 굉장히 그동안에 막 길바닥에 나가서 하고 서명하고 반대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방송, 언론,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거에서 거기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등자를 넣었어요. 뭐 등, 그럼 하면 안 된다. 등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등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등에 걸릴 수도 있고,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해도 등에 걸릴 수도 있고, 그게 법사위원회에 올라온 거예요. 그 통과되면 본회의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날 등자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성평등이라는 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것도 동성애 뭐 그런 젠더 그건데 양성평등으로 됐어요. 양성, 남자 여자만 거기 언급됐어요.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뭐 산 넘어 산이겠죠. 여러분, 이런 게 자꾸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끝까지 인내하도록 합시다. 잘 견디도록 합시다. 무슨 힘으로 견디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련을 통해 내가 더 건강한 강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약하면 안 되고 겁먹으면 안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기 더 어려워집니다. 사단의 세력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환난의 길이요 시련 역경의 길입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더해져서 강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싸움의 패배자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강하고 굳세게 세워 십자가 정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값지고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